안녕하세요. 한상봉 이시도로입니다. 여러분들 멀리 계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줌으로라도 만나볼 수 있게 돼서 아주 반갑고, 또 이런 초대에 응하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마침 요번 그 도로시데이에 대한 강의를 그 11월 13일 오늘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저한테 11월 그 강좌를 부탁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11월 8일이 도로시데이 생일이에요. 그리고 11월 29일이 도로시데이 기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탄생, 어떤 이 지상에 그분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과 또 다시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그 월이 이제 그달이 11월이죠. 그래서 이 즈음에 여러분들과 도로시데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이것도 우연적 필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먼저 그 도로시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시데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로시데이에 대해서는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도로시데이에게 가장 큰 어떤 그 영향력을 끼쳤던, 도로시데이가 카톨릭 워커 무브먼트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그 피터 모린이죠. 근데 피터 모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물론 도로시데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겠지만, 그 피터 모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도로시데이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얘기를 그 초기 부분에서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로시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던진 어떤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러한 고민들을 갖고 이번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공회 신부님이신데, 노숙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아기들의 출산은, 이 지상으로 초대받은 모든 아기들은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숙인들을 만나면서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어느 추운 겨울날 그 한 노숙인 여성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공중 화장실에서 낳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신부님이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과연 공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이 여인에게도 이 아기의 출산이 축복일까? 또 그 여염집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태어난 이 아기에게 과연 자신의 출생이 과연 하느님의 축복일까?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헤로데의 어떤 그런 그 박해하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에집트로 피신을 가게 되고, 또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객지에서, 그것도 뭐 짐승의 거처라고 할 수 있는 마국간, 이런 데서 이제 태어나시죠. 그러나 적어도 그때 그분은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탄생을 그러니까 환영해 주는 어떤 그 목자들이라든가, 혹은 마태복음으로 보면 동방박사라든가, 또 천사들의 합창,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 즉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가난한 거처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으면서 예수님은 이 지상으로 오시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 느낌을 공중 화장실에서 태어난 이 아기 역시 느낄 수 있을까? 또 그 아기를 출산한 그 산모,
여성 노숙인 역시 그러한 축복을 느낄 수 있을까? 과연 그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과연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인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이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 유복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이 세상의 그 변방으로 떠밀려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는 또 그러한 삶을 강요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현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랜덤인 것 같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굳이 이것을 하느님의 섭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어찌 보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부분은 어찌 보면 랜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과연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분으로 등장하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세세히 켜켜이 돌봐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게 되죠. 여기서 이 성공의 신부님은 어떤 그 신앙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노숙인들을 만나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부조리한, 공평하지 않은 이러한 어떤 그 출생에 대해서 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하마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진행 중에 있죠. 이 상황에서 어떤 아이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어떤 아이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이 전쟁의 와중에 정말 무지하게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날 것인가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가 혹은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가 아니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혹시 이건 역시 그 노숙인 여성이 낳은 아기처럼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아무 의미와 목적이 없다. 랜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신앙적인 위기를 겪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도로시 데이가 자기의 삶으로 그 응답하는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기서 노숙인 여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 많은 노숙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여성 노숙인들은 더 힘들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일단 그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남성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 남성 노숙인들을 중심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도 많지 않고요. 또 특히 이제 밤이면 그 여성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어떤 그 뭐랄까 폭력에 노출된 그런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혹은 뭐 24시간 편의점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아니면 밤새 길을 걷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낮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산으로 자신이 여성이 남성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가리고 잠을 청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불행한 인생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아마 이러한 문제들을 끌고 가면서 도로시 데이를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도로시 데이가 그 카톨릭 일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처음 같이 시작했던 또
그에게 어떤 신학적, 종교적, 사상적, 영적 어떤 그 원천을 제공했던 사람이 이제 피터 모린이라고 하는데요. 피터 모린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거리의 불황자들, 이 노숙인들, 또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떠밀려난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느님의 대사다. 앰베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 하느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 있죠. 그 최후의 심판을 할 때 그 구원의 어떤 그 잣대가 그거죠. 너희가 지금 굶주린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너희가 지금 목마른 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지, 지금 병중에 들어있는 거기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었는지,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 주었는지, 뭐 이런 것이 바로 구원의 당락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미에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는 덧붙이죠. 즉,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혹은 이 작은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곧 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 그리스도를 만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건너가게 하는, 혹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또 그분이 당신을 길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해서 하느님께 가서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하느님의 대사가 바로 이들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들 노숙인들이다. 라고 피터 모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거처의 한 부분을 할애해서 이 거리에서 떠도는 가난한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방을 누구나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불청객 같은 사람이 찾아올 때 그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 워커 무브먼트에서 초기에 시작한 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그 카톨릭 워커라는 신문. 이 피터 모린과 도로시 데이가 생각하는 이 생각들, 그 메시지들을 나눌 수 있는 신문을 만드는 것하고 이른바 그 환대의 집을 여는 것이죠. 이 환대의 집에 그들이 와서 머물고 밥을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운동은 나라에서 해주기 전에 혹은 교회에서 이것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흔히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돌봄 이 부분을 현대 국가에서는 복지적 차원에서 국가에 맡기고 있죠.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또 예산을 배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가 직접 그 가난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가서 닿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나름대로의 처지와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자선,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카톨릭 일꾼의 집 내지는 그 환대 집에서 과연 어떻게 이 환대 집들이 운영되고 있는가를 잠깐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한국에서 카톨릭 워커 운동을 시작하기로
그 마음을 먹었다가 2016년인데요. 그 직전에 뉴욕에 가본 적이 있어요. 뉴욕에 가서 그 도로시 데이가 머물러 있던 그 뉴욕 맨하탄 그 남서쪽에 있는 그 메리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환대의 집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성 요셉 하우스가 있는데, 이 메리 하우스는 주로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공간이고, 성 요셉 하우스는 주로 남성 노숙인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주로 여기에서는 이제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돕고, 목욕도 할 수 있고, 또 신발도 갈아 신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그 환대의 집에는 보통 구조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한번 이렇게 방문해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일단 메리하우스만 살펴보게 되면 반지하 공간이 가장 아래 공간인데, 반지하 공간이 홀이에요. 그래서 그 홀에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차를 마시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1층에 도로시 데이가 머물던 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 카드리 워커 신문을 만드는 편집실, 그리고 강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공간들 2층, 3층, 4층, 5층까지는 전부 숙소입니다. 이 숙소에는 이 공간에서 일하는 풀타임 볼런티어들이 머물 수 있고요. 그 밖에 이 집을 드나드는 노숙인들 가운데, 즉 홈리스 가운데 공간에 티오가 있을 때는 그 홈리스 가운데 일부가 여기 들어와서 살게 돼요.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이 하우스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본인이 원할 때까지는 언제까지든 여기에 머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이렇게 찾아가 보면 거기는 이렇게 사람들을 돌리잖아요. 여기에 머물 수 있는, 한 번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뭐 6개월 혹은 3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면 그 공간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머물다 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환대의 집은 일단 들어오면 카드리 워커 식구가 되는 겁니다. 식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내보낼 수 없겠죠. 그래서 그들이 원할 때까지 이 공간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대집에 보면, 이 환대집을 이렇게 둘러보면 이곳이 가톨릭적인 공간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그 식당에 들어가면 벽에 걸린 십자가 외에는 가톨릭이라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지도 않죠. 여기서 밥을 먹는데. 이를테면 제가 작년에 한동안 서울역 근처에 홈리스 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홈리스 야학을 하고 있는데, 그 홈리스 야학 교사로 잠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서울역 근처에는 그런 무료급식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그중에 한 무료급식소는 밥을 주기 전에 1시간 정도 예배를 해요. 노래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그런 어떤 종교 행사를 하고 나서 밥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은 사람들에게 무료급식을 행하는 것을 일종의 어떤 자기 종교의 선교, 전도의 목적의 일환이죠. 전도의 일환으로서 무료급식을 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시 데이가 운영했던 이 카드리 워커의 환대의 집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환대의 집을 운영하는 데서 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살고 있는 풀타임 볼런티어들의 경우, 혹은 노숙인들의 경우에도 이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굳이 맡고 있는 어떤 역할들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만들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오늘 몸이 안 좋거나 마음이 꿀꿀하고 또 이런 거 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고 싶어. 누군가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와서 왜 내려와서
식당에서 일을 돕지 않는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고 쉬고 싶은 사람은 쉬고 모두가 그 각각의 개인들의 선택과 어떤 그런 취향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투신, 자발적인 어떤 그 헌신을 통해서 이 환대의 집이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원칙이 뭐냐면 후원회를 주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이나 정부나 교육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후원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이 깡패라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많은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든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한 집단에게 행하는 권력의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액 기부를 받지 않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고액 기부를 받게 되면 소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손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이 환대의 집에서 활동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노숙인들을 위해서 밥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 가야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다른 거를 또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기부할 수 있고요. 지금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이 환대의 집과 함께 할 수 있죠. 혹은 이 노숙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소액을 기부하면서 사실은 돈을 기부한다기보다 하느님 자비의 일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거액을 받게 되면 이 단위에서 소액을 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 환대의 집의 일원으로서 하느님의 자비의 일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나 같은 사람 100명이 내는 것보다 저 한 사람이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효과 관련된 의식을 갖게 돼요. 그렇다면 일종의 어떤 그런 열패감 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돈을 내는 내 손이 부끄러워진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도록 그래서 모든 이들이 자기가 자유롭게 나눔으로써 이 공간과 이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환대의 집이 운영이 되죠. 그리고 이따금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노숙인들을 받아들이기에 방이 부족하거나 방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더 많은 돈들이 필요한 이때는 이분들이 성요셉상 밑에 자기가 원하는 X를 적어서 요셉상 밑에 끼워놓고 요셉상에게 기도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꼭 필요했던 그 금액만큼이 그 다음날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환대의 집이 운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카톨릭 워커 운동을 생각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굳이 이 도로시 데이와 피터 모른의 영성을 어떤 사상적 조류 가운데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뭐 쉽게 카톨릭 좌파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아나키스트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피터 모린도 그렇고 도로시 데이 역시 아나키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위, 모든 제도에 대해서 일정하게 상대적 자유를 누리고 개인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이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시작한 운동이 카톨릭 일꾼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도로시데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할 텐데요. 도로시데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서 진행하시는 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도로시데이에 대한 시성 운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뉴욕구의 그 티모시 돌란 추기경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성을 갖고 시성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제가 뉴욕에 가서 그 도로시데이의 손녀였던 그 마샤를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카드 워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그 시성 운동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1층에 있는 그 도로시데이가 머물던 그 방에는 도로시데이의 물품들도 많고, 또 편집실 가면 그동안 나왔던 신문들이 막 쌓여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거나 돌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시데이 자신이 나를 성인처럼 보지 마라. 그 희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공적으로 성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기보다 그 사람을 기념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밥을 먹였던 도로시데이를 숭배하는데, 도로시데이를 성화시키는데, 도로시데이를 기념하는데 나의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일꾼 운동 자체를 박제로 화석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라고 도로시데이는 생전에 이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시데이는 기념의 대상이 아니라 도로시대의 영상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카톨릭 워커 운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거죠. 이것은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그 환대의 집 자체가 대형화되거나 커지는 것을 방어해요. 왜냐하면은 뭐든지 조직이 아니면 모임이나 단체나 그런 구조가 커지게 되면 그 안에 머물고 있는 낱낱의 고유한 개인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이미 기존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들이 환대의 집을 열어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주고 있지만, 그들에게 밥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밥을 주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화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떤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자신이 성인됨에 우리 삶에 목적이 있다. 여기서 성인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느님께서 자비하시니 나도 어느덧 그들과 함께 하면서 자비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떤 것 성과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것 자체를 환대의 집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셉의 집이나 메리하우스에 갔을 때 약간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밥을 주는 무료 급식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급식소를 닫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밥을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급식소 문을
닫고 그들이 하느님을 묵상하고 또 급식소를 운영하는 거 말고 그 다른 일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카톨릭 워커 운동이 가장 관심을 갖는 그 운동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평화주의거든요. 이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평화를 이 세상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작업도 중요해요. 밥을 먹이는 것만큼. 즉 그 카톨릭 워커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복지와 그 사회적 실천, 복지와 사회 정의, 복지와 개인적인 자선과 사회적 구조의 변혁을 동시에 중요한 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화되기를 갈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카톨릭 일꾼 운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 환대의 집을 그들은 그 일종의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닮아 살기 위한 또 닮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학교이며 캠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 캠프인 환대 집에 와서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지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다시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자비가 이 환대의 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대의 집 밖에서도 그들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카톨릭 일꾼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뭐 몇 가지 단어로 얘기한다면 카톨릭 워커 운동은 나 개인의 성화와 사회적 사랑 혹은 정치적 사랑을 실현하는 매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조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룹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시대를 생각할 때 도로시대는 일종의 그 개종자라면 개종자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개종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 메타노야 회심이라고 써 있는데 이 세상으로 향하던 시선을 하느님께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개종, 회심, 회개 뭐 이런 말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데 원래 그 도로시대는 어, 일종의 그 무신론적인 어떤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의 부모는 성공의 신자이긴 했는데 열성적인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는 그다지 종교적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의 어떤 성향이 일종의 그 좀 자유주의적인 성향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시데이와 그 자매들은 이 뭐랄까 그 민권운동, 여성의 그 참정권 획득 운동 이런 데 굉장히 열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결국 그 도로시대에는 이 사회주의 계열 혹은 공산주의 계열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노선을 갖고 있는 언론사에서 기자로 오랫동안 도로시대가 일을 했죠. 그런데 이 도로시대가 그 일을 하다가 카톨릭으로 귀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아기를 임신하면서부터 그랬다고 하죠. 즉 생물학자였고 아나키스트였던 포스터 베터햄이라는 사람하고 그 뭐랄까 동거를 시작하죠.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아기를 갖게 돼요. 타말이라는 딸인데요. 이 아기를 그 수태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도로시대에는 그 생명의 어떤 그 신성함, 내 안에서 생명이 꿈틀대는 것들을 몸으로 느끼면서 어떤 그 가슴 벅찬 어떤 그 뭐랄까 환희, 기쁨 이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내 몸에 수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없었던 거죠. 우리보다 더 큰 존재에게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하는 그분께 뭔가 그라시아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 쪽으로, 종교 쪽으로, 특히 카톨릭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이때 뭐 개신교도 있고 또 가톨릭도 있고 다른 종교도 뭐 미국에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카톨릭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기본적으로 도로 시대에는 사회주의 운동이든 아나키스트 운동이든 공산주의 운동이든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그 사회의 비주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사회 안에서 이른바 카톨릭이라고 하는, 카톨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미국 사회의 비주류였던 거죠. 즉 카톨릭 신자들의, 미국 카톨릭 신자들 대부분이 아이리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죠. 즉 그 미국 사회의 주를 형성하는 것은 개신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주류에 해당되는 게 이제 카톨릭이었죠. 그래서 이른바 그 이주민들 혹은 난민들, 그들의 종교가 미국에서는 카톨릭이었다는 거죠. 일례로 이걸 한번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서 그동안 대통령을 지낸 사람 가운데 카톨릭 신자가 누가 있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카톨릭 신자죠. 그 전에는 모든 대통령이 다 개신교 신자였어요. 굳이 말한다면. 다만 케네디 대통령 정도만 카톨릭이었죠. 그건 뭐냐면 미국 사회 안에서 카톨릭이 비주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아마 그러한 것들이 도로시대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시대가 카톨릭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 당시는 1930년대 초반인데 미국의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이런 사람들이 뉴욕 그 유니언 광장에 모여서 그 하루하루 어떻게 보낼지 또 무료급식소를 쫓아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가난이 아주 뭐랄까 벌거벗은 가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던 시대에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도로시대가 이른바 카톨릭 일꾼운동에 접속이 되게 됩니다. 한 번은 그 실업자들이 행진을 하게 되는데 워싱턴까지 행진하는 그것을 취재하러 기자로서 따라갔다가 워싱턴에 있는 그 카톨릭 신학교 성당에서 도르시데이가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미 그때는 카톨릭으로 귀의한 이후였는데 카톨릭으로 귀의한 이후에 도르시데이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정작 나름대로 그 딸인 타마의 임신, 수태와 출산을 계기로 해서 카톨릭으로 귀의를 했지만 그래서 내가 복음서 안에서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였지만 그가 실제로 경험했던 카톨릭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도로시대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노동자들, 특별히 실업자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 안에서 일종의 그 동료, 동지, 뜻을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르시대는 늘 외로웠고요. 그리고 그가 카톨릭에 귀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 같이 일을 해왔던, 연대해 왔던 그 많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죠. 이른바 사회주의와 아나키스트와 공산주의 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무신론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는 일종의 그 의리를 배신한 그런 사람으로 도르시대에는 비추었고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 안에서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뭔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없었어요. 그 외로움 속에서 워싱턴 행진 이후에 그 성당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가난에 대한 아주 민감한 간섭성, 그리고 그들에 대한 투신의 의지,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글로 옮길 수 있는 능력,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한 자기의 달란트를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집에
마침 도로시데이를 만나러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피터 모린이죠. 피터 모린은 수도회 출신이고요. 이른바 기독교 사회주의, 카톨릭적인 영성에 기반한 어떤 그런 정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교황들의 회칙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톨릭 사회 교리죠. 사회적 관심.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또 우리들이 얘기하는 복음적 진실을 어떻게 이 세상에 구현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수도회를 나와서 처음에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또 이민이 아니라 거의 불법으로 이제 이주를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피터 모린이 고민해 왔던 그런 이 세상에 대한 비전, 그 청사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피터 모린은 찾아다녔어요. 그 사람은 일종의 사상가였는데, 자기의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자기는 머리를 갖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손과 발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 소개받은 사람이 바로 도로시 데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도로시 데이를 찾아오죠. 그래서 도로시 데이에게 이른바 카톨릭 영성, 또 교회사, 또 카톨릭 사회교리, 뭐 이런 이 카톨릭 영성에 기반한 사회운동과 관련된 사상적 기반에 해당되는 것들, 또 성서적 맥락, 이런 것들을 도로시 데이한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피터몰에 대한 건 너무 얘기가 많아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시간상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피터 모린이 일종의 도로시 데이로 하여금 카톨릭 워커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 어떤 안내자였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피터 모린의 생각에서는 그리스도교적인 공화국, 민주주의와 카톨릭 신앙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요. 민주주의와 카톨릭 신앙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그 비전을 이제 교황 회칙, 즉 사회교리에서 찾았던 사람이 바로 피터 모린이었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났던 사람이 도로시 데이였다 라고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들죠. 이 피터 모린이 일종의 이상주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상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어를 되게 잘했어요. 공부도 잘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에는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로 생계를 돕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모든 채석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철로를 놓는 일을 하기도 하고, 모든 뭐랄까 잡부로서의 역할도 다 했어요. 그걸 하면서 틈틈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모린의 특징이 뭐냐면 그거예요. 이 사람은 갖고 있는 생활비가 떨어지면 일을 하고요.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 돈이 떨어질 때까지 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다시 일터로 나가.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상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이런 실험을 하게 돼요. 어느 식당에 불황자들, 즉 노숙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밥을 자주 먹곤 하는 식당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한 식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이 피터 모린이 그 식당 옆에 이게 상자를 하나 놓습니다. 거기에 돈을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팻말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주실 돈이 있으면 여기 넣어주시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여기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여기다 넣든 돈을 가져가든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져갔다가 되갚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되갚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죠. 이건 뭐냐, 인간의 선의,
이를 믿는 거고, 또 돈을 가져갔지만 되갚지 못한 사람은 나름의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흔히 사채를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즉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도 전혀 돈을 빌릴 수 없을 때 사채를 쓰죠. 사채를 쓰는 사람은 돈을 빌리고 나서 절대로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갚을 능력이 됐었다면 이미 사채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채를 써야만 하는 지경까지 몰렸다는 것은 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는 뜻이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완전히 삶 자체가 무너지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 통에서 돈을 가져갈 정도면은 갚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험사에 그런 얘기 있죠. 되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갚지 못할 사람에게. 그에게 자비를 베풀면 너희 자비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의와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 피터 모린이 몇 가지 실험을 해보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도로시 데이를 만나서 카톨릭 워커 운동을 시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크로프트킨 아시죠? 아나키즘 뭐 창시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피터 모린이, 이런 얘기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 도로시 데이랑 그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터 모린이 도로시 데이에게 요청했던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식의 명료화를 위한 원탁회를 열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환대의 집을 열자. 환대의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자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실업자들이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농경대학을 시골에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식의 명료화를 위한 원탁회는 뭐냐면,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믿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명료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항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자비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님, 우리의 신앙과 가난한 자들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뭐 등등. 우리의 신앙을 둘러싼 많은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명료하게 얘기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아니면 당신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즉, 이 원탁 토론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뭐 대학 교수도 있을 것이고, 의사도 있을 것이고,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농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 노숙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다양한 지혜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지식인들의 의식은,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실효성 있는 몸을 얻고, 그리고 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명료한 의식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원탁회의를 통해서 내가 나를 둘러싼 사물과 세상과 하느님에 대해서 명료한 의식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원탁회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몸을 통해서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한 곳에 가서 자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해도, 그 사소한 것이라 해도 나 밖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가능한 캠프이며 학교가 바로 환대의 집이기 때문에 이 환대의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모든 주교관 옆에는 이른바 순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환대의 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카넬 워커에서 직접 환대의 집을 열기도 했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피터 모리는 그 공장제 산업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들의 노동운동을 통해서 임금 체계가 높아지든 어쨌든 간에 결국은 그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방식이 나 자신을 또 다른 의미의 기계로 혹은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내 시간과 몸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한 체계 자체가 비인간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노동의 형태는 농업노동이라고 본 거죠. 또한 도시 지역에서 그 자기의 그 노동력을 팔 수 없는 사람들, 즉 그 노동력 결핍으로 인해서 생산성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이런 그 노인들이라든가 병자라든가 무력한 사람들, 이런 아니면 기술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농촌에서 나름대로의 인간적 존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노동, 하다못해 낙엽을 쓰는 일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농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농경대학을 만들어서 그 이른바 그 중국 같은 경우에 그 마오쩌둥 당시에 하반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지식인들은 연중 얼마간을 이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어떤 그런 자기가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느님으로부터 이 정신만 부여받은 게 아니라 이 몸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기여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농경대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일단 이것을 위해서 신문을 만들죠. 그리고 그 신문에 피터 모리는 자신의 생각들을 짧은 글로 써서 이른바 이지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그 연재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카톨릭 교회는 엄청난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을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는, 기존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영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자산의 뚜껑을 교회 학자들이, 교회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뚜껑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혁명적인 요소들을 실현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카톨릭 워커 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했죠. 그래서 비폭력적으로 실현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선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회를 이 자본주의의 바다 위에 섬처럼 만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린 레볼루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문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신문 만들 때 이 제호를 카톨릭 워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카톨릭 레디칼리스트였어요. 즉 피터 모리는 카톨릭 급진주의,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어떤 카톨릭의 그 뿌리에 해당되는, 그 원천에 해당되는 영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운동을 보여주는 신문이어야 한다. 그리고 급진주의적 카톨릭인들이 움직이는 운동이어야 한다라는 뜻에서 더 카톨릭 레디칼리스트로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는데 도로시 데이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것은 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에 해당되는 제목이 카톨릭 레디칼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사회주의 운동을 계속 해왔던, 아나키스트 운동을 해왔던 도르시데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운동의 주체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운동이 향하는 그 대상, 운동의 한가운데서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그 사람들, 요즘에는 그 당사자 운동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으로 신문의 제목을 정해야 한다라고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카톨릭 워커, 이것을 뭐 어떤 사람들은 카톨릭 노동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요즘은 다 카톨릭 일꾼이라고 번역하게 되는데, 둘 다 뭐 좋다는,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거나 카톨릭 영성회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가 노동자이든 아니면 활동가이든, 활동가와 노동자를 다 의미할 수 있는 말로서 카톨릭 워커라는 제목으로 신문을 만들고 그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는 것은 창간호입니다. 창간호 사진인데 제가 메리하우스 갔을 때 가져왔어요. 여기서 이제 광부 두 사람이 있어요. 곡괭이를 들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인데 이게 일종의 로고지 않습니까? 백인 남성이에요, 둘 다. 창간호에 나오는 이 로고에는. 거기 문제 제기가 있는 거. 백인 남성? 미국 사회에서 백인 남성? 물론 그들이 하층 노동자이긴 하나 미국 사회의 다양한 주변부 인생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백인 남성과 흑인 남성을 로고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거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그 메스티조라고 그러나 혼혈인 여성과 흑인 광부, 여성과 흑인 광부, 인종주의적인 측면과 성별, 성적으로 그 사회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주변화되어 있는 여성이면서 이주민, 남성이면서 인종주의적 편견에 시달리는 흑인, 그 두 사람을 어깨를 걸고 손을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로고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톨릭 워커 운동은 그 사회의 비주류를 통해서 자본주의 바다 위에 섬을 만들자. 이른바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산위의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운동이 바로 카톨릭 일꾼 운동, 카톨릭 워커 무브먼트라고 하는 입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하죠. 그게 뭐냐면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터 모린도 그렇고요, 도로시데이도 그렇고 어떤 그 사회적 변혁, 사회주의적 혁명 뭐 이런 것들이랑 관심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런 구조적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크리스티나 무리티가 쓴 책 중에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나 자신의 변혁이 없이는 이 세상을 변혁시킨다는 것은 무망하다. 아마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급진주의는 모든 권력과 모든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죠. 자크 마르땡의 인격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성과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그리고 이 세상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내적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하는 운동, 영적 사회적 혁명을 추구하는 운동으로서의 카톨릭 급진주의 또는 카톨릭 워커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 카톨릭 워커 운동에서는 그 영성적으로 두 가지 흐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아시시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그 자발적 가난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적으로 또 실제적인 가난을 살아야만이 이 세상으로부터 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로부터
자유롭게 좀 이 세상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 세상과 다른 질서,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수 있겠죠. 그 전제가 바로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 가나안을 추구하는 그 정신을 프란치스코로부터 받고요. 또 하나는 그 성 베네딕토, 이 베네딕트를 통해서 어떤 그 노동의 중요함. 여러분들 그 베네딕트 스토어의 베네딕트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노동하라. 또 하나 붙인다면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동하라. 그래서 기도와 공부와 노동이 셋이 아니다. 혹은 기도와 노동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라고 하는 영성을 우리에게 전해준 분이 바로 베네딕토 성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손노동의 중요성, 직접적인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바로 그 베네딕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가난의 영성과 노동의 영성, 가난과 노동의 양차원을 끌어당긴 자기 삶 안으로, 그 운동이 바로 카톨릭 워커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차원의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피터 모린이 제안했던 거죠. 즉, 뭐 저는 경배라고 표현되는 경신, 하느님을 경배하고, 경문,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경작, 노동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운동의 그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그 이른바 경작하기 위하여, 이른바 경작이라는 것은 사회적 실천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 실천, 이 세상을 좀 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투신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실천을 위해서는 깊이 하느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요청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와 이 노동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도대체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보고 듣고 계속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신앙적 확신을 가져야만이 허황된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고 하나님의 자비에 부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제대로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이 공부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종교와 지식과 노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쟁, 아주 투철한 반전주의 입장이죠. 그래서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그 이른바 그 반전 운동에 헌신을 하죠. 이 카톨릭 워커 운동이. 그래서 그 도로시 데이 같은 경우는 뭐 모스크바 메리라고 하는 별명을 받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증서들을, 그러니까 징병 요구서들을 막 광장에서 불태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러한 그 반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반전 운동을 벌이면서도 이 도로시 데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무장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무장해제다. 그 카톨릭 워커 신문에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토마스 머튼 잘 아시죠? 이 토마스 머튼이 이 카톨릭 워커 신문에 그 카톨릭 워커 신문에 그 평화주의에 대한, 평화 문제에 대한 그 연재를 하게 됩니다. 평화 문제에 대한 연재를 하게 되는데, 이 연재한 것의 이 연재물의 제목이 뭐냐면, 전쟁의 원인은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두려워할 때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두려운 개가 막 짖는 거는 무서워서 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저자가 우리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어.
그것도 폭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더 강력한 무장을 통해서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군비가 쟁강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군비 확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아구스티누스 성인으로부터 비롯된 그 정당한 전쟁론, 우리가 그 거룩한 전쟁이란 말도 쓰지 않습니까? 정당한 전쟁론에 반대해서 정당한 평화론, 즉 모든 전쟁은 범죄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더라도 승리 없는 평화이어야 한다. 즉 무력을 통한 전쟁은 패배자로 하여금 굴욕감을 주죠. 그리고 현실적인 피해를 주죠. 그래서 이들이 보복하게끔 촉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 없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즉 비폭력적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일국적 차원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에 대한 모티브는 그거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져가거든 흰늘을 가져가라. 누가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을 내주어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던 산상설교. 이것을 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카톨릭 워커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49년 5월 15일에 피터 모린이 죽게 되죠. 아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죽어요. 그 1949년에 이분이 죽고 나서, 그럼 도로시 데이는 몇 년에 돌아가셨냐면 1980년에 돌아가시군요. 그러니까 모린보다도 한 30년 정도를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카톨릭 워커 운동의 발판을 놓은 것은 피터 모린인데, 그 발판 위에서 카톨릭 일꾼 운동을 꽃피운 것은 도로시 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도로시 데이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아까 그 영적 혁명과 사회 구조적 혁명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이렇게 동시에 그런 것들 이루려고 하는 운동으로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사회적 실천과 영적인 성화, 이것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가 했을 때 그 연결고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동네, 그 빈민촌이죠. 일반 슬럼을 지나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동네 어귀 아니면 집 그 조각난 그 구석에 조금이라도 흙이 있으면 거기에 꽃을 심습니다. 그것에 피어난 제라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름다움, 보도블록 사이에 피어난 그 풀꽃을 보면서도 민감하게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투쟁의 과정에서도, 사회적 실천의 과정에서도 사소한 아픔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 사회운동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노동운동을 할 때, 그때 많이 느끼는 것이 그런 거죠. 정말 그 좋은 대의를 갖고 함께 일하고 있는 동지들 가운데 너무너무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나는 공평한 세상을 희망하지만 내 자신은 내 동료들 사이에서 그다지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동료들을 상처 주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작은 것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능력, 혹은 작은 아름다움에 경탄하는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각박한 투쟁 속에서 내 영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단한 일정 가운데서도 도로시 데이는 그 라디오로나마 그 오페라 듣는 거를 되게 좋아했다 그래요. 그리고 소설을 많이 읽죠. 특별히 이 도로시 데이에게 가장 영감을 많이 주었던 것은 토스토예프스키와 같은
러시아 문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PPT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은 평생 혼돈 가운데 살아가던 도로시데이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1살일 때 도로시데이는 메리하우스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정확히 아침 8시 5분에 아침에는 길 건너 건물의 층들을 물들이며 회색 벽돌로부터 빨간 벽돌까지 뻗어나간다. 아름다운 장면이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차가운 동풍에 흔들린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다. 그리고 이제 나무 한 편이 3층의 방들에 뻗쳐 있고 해가 재빨리 퍼지자 온통 황금색으로 물든다. 나의 나무는 이제 태양으로 빛난다. 저녁 무렵에 그 노을이 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 이글거리는 붉은색으로 빛나는 태양이 나무와 그 벽돌에 비추어서 연출하는 그 장관을 보면서 몸을 떠는 거죠. 이 도로시대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아름다움, 벽돌에 스미는 황혼의 빛깔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돈이 안 들어요. 필요한 것은 그걸 아름답다로 느낄 수 있는 열려있는 나의 세포뿐. 내 세포가 아름다움을 향해서 내 세포가 활짝 열려있다면, 내 안목이 열려있다면 그 아름다움은 가난한 자에게나 부자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쏟아져 들어오죠.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또 평생을 지탱해 왔던 것이 아닌가. 그 불행의 늪 가운데 고통받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고통받으면서도 하느님은 자비하시다 라면서 하느님의 창조를 기쁘게 노래할 수 있으려면 그 작은 것들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그 도로시대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랑에 빠진 여인이라고. 나는 가난하고 순결하고 순종적이고 싶다고. 그래서 과거의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싶다고. 나는 그 일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분에 대한 사랑에 흠뻑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의 나는 다 잊고 그분의 사람으로, 그분의 벗으로 남아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르시데이에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란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주님이라고 보통 고백을 하죠. 주님. 근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동안 나는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의 의미가 있다면 나는 당신이 하신 말씀이라면 모두가 다 그대로 복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의 차원을 넘어서 나는 당신과 우정을 나누고 싶은 친구이기도 하고 동행이기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내 어두운 것까지도 내가 숨기고 싶은 것까지도 당신께는 보여드리고 싶은 당신의 친구, 당신의 동무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당신과 사랑하는 관계, 연애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에 대한 그분을 연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 연모하는 마음이 나의 고단한 삶을 이끌어왔다. 늘 생생하게 살아있게 해주었다라고 고백했던 여인이 바로 도로시데이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를 고통받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근데 교회이기도 했어요. 교회 안에 스캔들이죠. 가난한 자들보다 부유한 곳으로 시선이 돌아가 있는 비주류 교회가 주류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
그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탄식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뜻, 교회의 신원을 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도로시 데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나에게 하나의 스캔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교회로부터 이 교회를 떠날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처럼 나는 그 십자가인 교회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처 많은 교회이지만 그 상처 많은 교회가 아니었다면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에게 알려준 존재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즉 어찌 보면 애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 병든 교회가 비록 병에 들었지만 병든 부모를 우리가 버릴 수 없듯이 그 병든 교회를 우리는 끌어안고 치유의 길로 가야 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나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비가는 하느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아까 그 얘기했던 것 똑같아요. 그분과 사랑, 그분과 그분에 대한 어떤 사랑에 내가 흠뻑 빠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신비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얘기하는 교리와 신조에 부응하는 것만으로는 나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어요. 교리에서, 성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그분을 사랑한 나머지 내가 그 사랑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고 느껴야만 그 길을 끝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새 그 한국에서는 연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이거든요. 거의 끝날 때 됐는데 그 연인에서 그 주인공, 두 주인공 길채라고 하는 여인과 그 장현이라는 그 두 사람이 주고받는 그 사랑에 대한 감각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서도 발생해야 된다라고 도르시대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신비가는 하느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르시데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어느 날 환대집에 어느 귀부인이 찾아와서 도르시데이한테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 가요. 그때 그 주머니에다가 그 반지를 넣고 있다가 늘상 오는 그 노파가 있어요. 그 노인이 왔을 때 그에게 그 반지를 주죠. 그 연인이 돌아간 다음에 그 볼런티어 이른바 그 봉사자들이 이 도로시데이한테 달려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거를 그냥 알코올릭인 저 노파한테 그냥 주면 어떡합니까? 그걸 우리가 팔아서 그녀의 그 방세를 내주든가 뭘 해야지 저걸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항의 문제 제기를 하죠. 그때 도로시데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느님은 다이아몬드를 귀부인들만 손에 끼고 다니라고 창조하지 않았다. 만약에 저 노인이 저 반지를 가지고 팔아서 바하마로 놀러를 가든지 아니면 술을 먹든지 또 그 방세를 내든지 그건 어디까지나 그녀의 몫이다 라는 거예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녀가 그 반지를 팔아서 바하마로 놀러 가지도 않고 방세를 내지도 않고 술을 사 먹지도 않고 그냥 끼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기부인들만 끼고 다니는가? 내가 배가 굶주려도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내가 끼고 다니는 것이 더 의미 있다라고 저 노인이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창조, 즉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성,
그 당사자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태도. 이것이 그 도로시 데이가 이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사고하는 하나의 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80년 11월 29일, 앞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분이 돌아가시죠. 이게 묘소인데요. 그 무덤이 지금 아, 스탠튼 아일랜드의 브루클린 그 아래쪽이죠. 거기 공동묘지에 있어요. 그, 그 도로시데이의 손녀인 마샤랑 같이 이 무덤가에 가서 이제 잠깐 조문을 했는데, 이 묘비 바닥에 작은 묘비 하나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조화 몇 개 있고요. 묵주 몇 개 굴러다니더라고요. 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초라한,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도로시데이의 묘비석이 오히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를 그대로 살았던 한 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도로시데이라는 이름 위에 이제 그림이 있죠. 빵과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죠, 사실은.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했던 그 기적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도로시데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과 만나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